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못하고 다음 주일로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죠. 아무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다음 주일로 미루어서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오던 사무엘상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신하라고 했고 또 에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 될 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이다. 그러나 그는 국적이 본래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 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매우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옛 국적을 쓴 것은 사울의 어그러진 삶에 부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부채질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다.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액은 사울이 악한 일을 계획할 때 그 악한 일을 한술 더 떠서 한 사람으로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도액은 본래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에돔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텃바구니 속에서도 에돔 사람이 가진 특유의 전투적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에 띄게 되어졌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사울의 목자장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술의 맨 앞에서 다른 선두 그룹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사이에 민정을 나갈 때 그 민정시찰의 그 행렬이 굉장히 좀 많겠죠. 왕이 출두를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그 출두의 제일 전면에 서서 왕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 또 왕의 신변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 무사장,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대장, 대통령이 수행에 나갈 때 대통령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통령의 신변을 제일 먼저 책임지고 하는 사람, 경호대장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 에돔 사람, 국적을 세탁한, 국적을 바꾼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에게 그것을 맡겨준 거죠. 사울이 그만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성이 아주 간악하고 그리고 아부근성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2장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과 6절을 건너뛰어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편 1절에 포악한 자, 이렇게 도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가 이렇게 간악한 자기의 심령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든든히 지키던,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온전히 자기 자신의 혀와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자, 철저히 무신론적인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혓바닥을 잘 놀리는 아부근성이 탁월한 사람인지를 그대로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을 만나기 위한 이 장소, 성전에 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성전에서 얼쩡거리는 이 도액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속히 떠났다,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도액을 보고 이 성전에서 도망을 갔을까? 그것을 추론해 보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이 혀에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 혀로 얼마든지 사울 왕을 현혹시키고 사울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있다가는 도액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이 왜 무슨 일로 그곳에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도액이 이 높 땅에 있는 성전에 간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이곳에 오기 전에 벌써 와서 머물러 여러 날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도액이 이곳에 있게 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추정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인 그가 개종을 위한 의식으로서 할례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체류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미 개종을 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기 위해서 체류했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체류했을 것이다. 네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체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가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높 땅의 성전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개종까지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어떤 종교적 의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보면 그를 소개하면서 굳이 에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돔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기 전에 가졌던 그의 본래의 국적인 것입니다. 이미 귀화를 하고 개종도 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시위대 대장까지 된 사람을 왜 굳이 에돔 사람이라고 적시를 했을까? 그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그 해석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본서 저자가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도액의 과거 국적을 굳이 밝힌 까닭은 그로 인하여 머지않아서 결코 상스럽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려고 의도한 때문인 듯 하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국적을 세탁하고 종교도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를 굳이 에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종교도 세탁하고 국적도 세탁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뀌지 않은 그의 천성, 그의 근성, 근본,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아주 간악하고 아부근성이 강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언제나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어려운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체적 이야기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 전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창세기 25장 2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그 출발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첨예한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에돔 족속이 있는 땅을 질러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함으로써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돌아서 가는 그런 수고와 또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첨예하게 도저히 이스라엘은 에돔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돔 족속에 대해서
다윗의 때에는 이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결코 믿을 수 없는 족속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물론 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 성경에 대체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그래서 아예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이 에돔 사람들을 가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족속은 믿을 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수비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수비대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비대가 뭡니까? 감찰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면서 혹여 또 군대를 일으켜 싸움을 벌이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소위 감찰반 수비대죠. 이렇게 다윗은 에돔 족속을 믿을 수 없는 족속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여기서 이스라엘과의 악연이 끝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때에도 열왕기서에 보면 남유다의 천적처럼 계속해서 적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에돔적 사고와 행동, 이것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예수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는 아주 간악한 사람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특히 그가 한 행위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85명을 그는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뿐이었습니까? 그 가족들과 그 가속들과 그에게 속한 짐승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무참히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에돔의 간악성, 잔인성, 변하지 않는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에돔 족속의 기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가 국적을 세탁하고 또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잔인하고 그대로 간악하고 그대로 간사한 이런 모습으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이 에돔적 사고, 에돔적 행동,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바라고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육신의 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여 부르짖어야 할 간절히 호소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주시고 내 모든 죄 멸하여 주십시오. 악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좀 버릴 수 있도록, 털어버릴 수 있도록, 끊어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을 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도액을 보고 놉 땅을 황급히 떠났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간악함과 그의 이 사악한 잔인성, 아직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 무도함과 간교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해를 입을지 몰라서 그곳을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던 도액 때문에 큰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도액이 일으키는 그 간사한 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놉 땅에 왔고 놉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에서 놉 땅의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다윗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나팔을 다 불었죠. 여러분, 도액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가서 다 이야기한 거죠. 도액이 만약 그런 자기 계산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므로,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더 분해서 더 격하여서 누가 이 아히멜렉을 가서 죽일 거냐, 진멸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도액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피바람을 불게 하는 장본인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 신분을 세탁했고 국적을 세탁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사울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근본이 변하지 않은 사람, 속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 끼워지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언제든지 꾸정물처럼 위에서 보면 맑은데 짝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휙 올라오는 그런 아직 속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정화되지 않은 사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를 통해서 호크마 주석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예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옛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혹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꾼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액을 얘기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굳이 소위 경상도 말로 포따가리를 붙여서, 그 메이드를 붙여서 에돔 사람 도액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꼬리표, 에돔 사람 도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무개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도액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가듯 함께 있다가는 불벼락 받겠다 하고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도액의 이 정체가 오늘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온전한 예수의 사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